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죠.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네, 함께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더라. 아멘. 다시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거울을 보면서 신경이 쓰이는 데가 보였습니다. 제 오른쪽 뺨에 점이라고 보기에는 좀 큰 검버섯이 있음을 제가 신경 쓰이게 되는 것으로 보게 됐어요. 하나는 크고 그 옆에 붙어 있는 건 좀 작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생긴지는 모릅니다. 꽤 오래전부터 있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50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근래 이게 더 신경이 쓰입니다. 제가 한 번은 방송에 출연하기 전에 분장실에서 요 검버섯 요 녀석들을 이렇게 화장으로 가리워 주는 거예요. 한결 얼굴이 젊어 보였습니다. 아, 그래서 화장을 하는구나. 제 이해가 갔어요. 그리고 요즘 하나 더 신경이 쓰이는 곳이 제가 있습니다. 얼굴 아래 이 목입니다. 목. 언제부턴가 이 목의 살을 제가 이렇게 잡아 늘어뜨리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시간을 재봤어요, 제가요. 그랬더니 3초에서 4초 이상 걸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1초도 걸리지 않아서 팽팽해졌는데 지금은 회복 탄력성이 계속 시간이 늘어나고 있음을 제가 실감합니다. 보이고 싶지 않아서 목도리를 제가 두릅니다. 세월이 흐르고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요즘 제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젊어 보이시네요. 여전히 청년 같으세요. 처음 저를 알게 된 분들로부터는 제가 저희 함께 간 이르자면 큰딸 아이를 제가 소개할 때 아니 이렇게 장성한 딸이 아니 있으세요? 나이가 그렇게 안 돼 보이시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요즘은 제가 도통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젊어 보이고 싶은 것은 아마도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것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젊어 보이는 게 아니라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든다 할지라도 실제 젊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제가 제 마음의 나이는 몇 살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걸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얼굴이 있습니다. 저와 변두리 교회에서 동역하고 있는 허진원 목사입니다. 이 허 목사님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난 친구인 거 여러분 아시죠? 이제 만난 지가 40년이 가까워집니다. 근데 신기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허진원 목사님을 볼 때 허진원 목사님이 나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제가 늘 허진원 목사님 만나면 그 장난기 가득했던 제가 10대로 느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허진원 목사님이 아무리 머리가 휘어진 그런 상태를 하고 있더라도 저는 단 한 번도 허 목사님이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저는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허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할 때면요, 불쑥 저도 모르게 그 청소년 시기 때 했던 표현들이 막 나오면 야 너 뭐 그러면서 막 이렇게 목사님인데도 뭐 그렇게 서로 막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걸 보면서
옆에 있는 제 아내가 아유 그러면 안 된다. 목사님인데 왜 그렇게 표현을 막 이렇게 하냐라고 말리기도 합니다. 자, 그걸 보면서 저는 제 마음의 나이를 가늠하게 됐어요. 제 마음의 나이는 파릇한 10대예요. 제 마음의 나이 10대입니다. 네. 그리고 신기하게 이 마음의 나이는요. 제가 30대에도 10대고요. 40대에도 10대였고요. 지금 50대가 왔는데도 10대야. 저는 아마 70이 돼도 이 상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90, 요즘 90까지 가니까요. 네. 90이 돼도 마음은 10대야. 네. 그것을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나이는 변하지 않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해가 갈수록 변하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 겉모습과 이 마음 중에서 말이죠. 진정한 나는 누구입니까? 누가 나입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변하고 있는 겉모습이 나인가요? 아니면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든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는 이 마음이 나인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검버섯이 있는 얼굴이 이게 제가 아니에요. 목에 피부가 탄력을 잃고 있는 모습이 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나는 바로 변함없는 이 마음이죠.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몇 살까지? 영원히. 가늠이 안 돼요. 숫자를 세울 수가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죽는 것은 겉모습입니다. 겉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사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이제 다른 차원의 세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라지지 않고 이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져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다른 세계에서도 10대입니다.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덕목 가운데 이 사랑과 더불어서 중요한 축을 이루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보는 것에 있습니다. 보는 것이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는 대로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보이는 대로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대로 믿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는 거죠?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은 믿는 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좀 다르죠? 완전 다릅니다. 믿음대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대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통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삶의 기적과 치유를 일으키실 때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바로 이때 이 믿음이 있느냐 물으시면서 이 믿음이 작동하는 장소가 바로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작동하는 장소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믿음이 약해지고 보여야 할 게 보이지 않고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밀려 들어오는 게 있어요.
보지 말아야 될 것들, 마음이 고장나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될 때 밀려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갑니다. 보지 않아야 될 것들을 바라보면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마치 지금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절망 가운데로 두려움이 막 몰고 가죠. 여러분,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이 어떤 상태에 있을까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상태를 말씀해주고 있는 오늘 본문의 그 전에 바로 직전 구절, 오늘 52절이니까요. 바로 직전 구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이 상황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1절, 마가복음 6장 5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여러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놀라고 있죠. 근데 이 놀라고 있는 정도에 대해서 표현해 주고 있는데 심히 놀랐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아니 뭐가 이렇게 제자들을 심하게 놀라게 한 것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 놀란 대상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더 놀라게 됩니다. 왜일까요? 한번 찾아볼게요. 바로 그 전 구절이 되겠죠. 또 50절입니다. 6장 5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6장 50절 함께 읽죠.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네, 여러분 제자들이 보고 지금 놀란 대상은 무서워한 대상은 다른 사람도 아닌 누구죠? 예수님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의 영이 사탄을 보고 놀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아니 예수님을 무엇으로 보았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네, 그걸 알려면 또 직전 구절을 한번 봐야 돼요. 네, 직전 구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어떻게 본 것인가 예수님을. 49절 말씀, 자 4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서, 그 갈릴리 바다죠, 풍랑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땅에 계셨어요. 따로 떨어져 계시던 땅에 계셨다가 그 풍랑을 맞아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빠르게 아주 긴급하게 바다 위를, 배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요. 배를 구하러 가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그때 그 예수님을 보고 소리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소리친 거죠. 어떻게 소리쳤습니까? 이렇게 소리쳤어요. 귀신이다. 유령이다.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무서워하는 제자들의 표현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죠.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귀신을 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놀라고 있는 것은 무엇을 보았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머리를 풀어헤치시고 소복을 입으시고 뭐 이렇게 진짜 귀신 같은 모습으로 오시는 모습 때문에 지금 귀신인가 유령인가를 외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모습이요? 조금 전에 읽었던 49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49절. 도대체 뭘 본 건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이들이 본 것은 기적을 본 거예요. 기적을.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기적을 보면서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상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이 원래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떨 것 같습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되면 무서워할 게 아니라 아주 신기해하고 그 기적으로 인해서 어때요? 상당히 두려움이 사라지고 감사가 고백되고 뭐 이런 게 원래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그래서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해 보여요. 문제가 있어요. 제자들의 이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설교의 본문입니다. 바로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이에요. 어디에 제자들은 문제가 있었을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 6장 5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니라. 만일 기적이 처음 제자들에게 일어난 것이라면 좀 이해는 될 수 있겠죠. 처음이니까 기적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읽은 이 말씀은 뭘 얘기해 주고 있죠? 바다 위를 걸으시는 이 기적이 있기 전에 떡을 떼던 기적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적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가장 유명한 바로 직전에 있었던 요 내용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 가장 유명한 기적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큰 기적이었는지 오병이어 기적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4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는 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자, 이 기적 뒤에는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 와도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기적이 됐다는 의미가 되겠죠, 또? 그런데 제자들은 언제 기적이 일어났는지 싶을 정도로 자신들에게 일어난 기적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아예 믿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 제자들에게 과연 무슨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그럼 바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죠. 6장 52절 말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니라.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제자들의 문제는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하여졌다. 제자들의 마음이 딱딱해진 상태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부드러운 마음이 아닙니다. 거칠고 메마른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요.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마음이 고장나 있어요. 이런 마음의 상태로는요. 예수를 믿어도 삶에서 기적을,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래서 이어지는 마가복음의 그 내용 가운데 이 본문 그 뒤에 계속해서 마음의 중요성을 말씀하세요. 오늘 6장이었으니까 그 7장의 대표적인 몇 가지 구절을 살펴볼 텐데요. 마가복음 그 7장 6절 말씀을 한번 인용해 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은혜입니다. 입술로는 잘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고장나 있으면 어떤 기적도 일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기적을 기적으로 보지 못하고 생뚱맞게 잘못 판단한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마가복음 그 7장에 21절로부터 23절은 아예 왜 마음이 심각한 문제에 고장나 있는 그 원인들을 아예 밝혀주고 계세요. 자, 마가복음 7장 21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이 고장나 있는 현 주소를 주님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진정한 나는, 진정한 우리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바로 나죠. 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꾸고 건강하게 아름답게 지켜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성경에 아주 제가 인용하는 우리 교회에 어떻게 보게 되면 앞으로 중요한 구절이 될 것 같아서 계속 되뇌이는 구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인데요. 잠언 4장 2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편들이 공동체는 마음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요, 마음이 생명의 근원, 그러니까 마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생명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육신이 살아있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이런 표현 있죠,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라는 표현 있죠,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 우리말에도 표현이 있지만 성경에도 너희가 마음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다한다. 그런 것은 생명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한, 생명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다하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이 살아나요. 이게 소중한 원리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을 다하시면 돼요. 반드시 생명이 살아납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명을 살린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마음은요, 어디에 비유되냐면 땅, 토지에 비유가 되는 거예요. 땅과 토지의 마음이 비유되죠. 유명한 구절이죠.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생명은 그냥 생기지 않죠? 씨앗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씨앗 아시죠? 네. 근데 여러분, 씨앗은 아직 열매는 아니죠? 씨앗은 열매는 아니에요. 씨앗은 그냥 생명을 품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농부 아니시지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 한 알의 씨앗을 땅에 심습니다. 좋은 땅에 심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한 알의 씨앗이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땅은 마음입니다. 마음은 땅이에요. 좋은 마음은 둔한 마음이 아니죠? 좋은 마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은요, 그에게 다가온 삶의 문제가 오히려 씨앗이 됩니다. 그에게 뿌려진 한 알의 그 삶의 미랄을 품고 그는 오히려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마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이 세상적으로는요, 참으로 요동치고 진짜 이거 답이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임에도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표현할 길 없는 평안함이 밀려듭니다. 그리고 그는 감사합니다. 왜요? 반드시 결실을 맺을 거거든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은 바람이 분다, 또 요동치고 있다, 저게 문제다, 계속해서 보이는 것들을 보라고 세상은 얘기하지만 마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믿음대로 봅니다. 믿는 것을 봅니다. 지금은 문제지만 반드시 이것은 결실을 맺을 거다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그 씨앗은, 그 표현 믿음의 그 씨앗은 100배로 결실을 맺습니다. 100배로 결실을 맺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레마의 음성으로 듣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터전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생명을 다하는 거예요. 생명을 다하면 생명을 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역으로, 거꾸로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맞죠? 마음이 없으면 입술로 할 필요 없습니다.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진실을 다해야 돼요. 내 마음이 생명의 마음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입술로 하는 것에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없어요. 너희가 중언부언 아무리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뭐가 없습니까? 마음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마음이 있는 곳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엄청난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을까요? 그 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마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기적의 이야기인데요.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여러분 사람들이 여기 왜 놀랐을까요?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이들은 한 번도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니까 놀랄 수밖에 없어요. 무서워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오늘 아주 귀한 생명을 한 명 살려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살리실 때는 특별히 안 하시던 모습을 보여주시죠. 입술로 그냥 소녀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그 멀리서 떨어진 곳에서 말씀하셔도 살아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입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직접 가십니다. 그리고 죽어 있는 듯한, 주님 표현으로는 자고 있는 그 소녀의, 그 죽어 있는 듯한 소녀의 손을 직접 잡아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입술로 하지 아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고 있죠. 여러분 왜 이게 진실한 마음이 없으면 어려울까요? 진실한 마음이 없으면 뭐가 어려우냐면 당시의 율법으로 죽은 자를 만지게 되면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만질 수 없습니다. 언어도 다 얘기합니다. 만져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죠.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것도 믿음 중에 하나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건강한 마음의 바탕을 갖고 있는 자들, 예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죽어있는 그 소녀의, 아이의, 그 다음 세대의 연약한 그 자녀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줍니다. 진실한 마음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보이는 육체를 지키려고 참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육신은요, 여러분 아무리 성형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끝이 옵니다. 반면에 세상은요, 마음을 지키는 데는 관심을 두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소홀하고 굉장히 인색합니다. 이상하죠? 영혼이 가는 것은 이 마음인데, 나는 겉모습이 아니라 이 마음인데, 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아요. 이 마음을 이 세상에 그냥 던져버리고 말죠. 우리가 여기에 모여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가 가장 유명한 것은 성형외과가 질비하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모여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강남에 성형외과를 가지 않으시는 거죠? 돈이 없다고요? 도대체 왜 안 가시는 겁니까? 여기 왜 계시는 겁니까? 이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마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 마음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지켜가기 위해서 이곳에 나온 것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목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지키는 이것은 우리가 매일 육신을 위해서, 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좋은 것을 먹고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성형을 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름다운 마음 성형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마치 땅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의 마음을 딱딱하고 둔하게 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생명이 자라날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그렇다면 딱딱하고 이 딱딱한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어떻게 해요? 갈아엎어야죠. 갈아엎어야죠. 돌들 치워내야죠. 갈아엎어야 됩니다. 여러분, 갈아엎기 위해서는 쟁기가 필요합니다. 손으로 갈아엎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쟁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쟁기를 갖고 갑니까? 안 되죠. 쟁기는 혼자 못 갑니다. 그래서 도구가 또 필요하죠. 그 녀석들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는 소들이 쟁기를 메고 그렇게 땅을 갈아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요청하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이렇게 나타나 있죠. 자,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마음을 갈아엎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마음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여러분 들으시면 이렇게 하다가도 어때요? 마음이 뭉클뭉클 오시나요? 안 오신다고요? 그거는 내가 아직 느끼지 못하지만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우리를 갈아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이 있죠?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죠. 그게 다 뭡니까? 갈아엎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갈아엎으셔서 좋은 땅으로, 좋은 마음으로, 그래서 생명이 잉태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왜? 영원토록 이 마음이 가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한 생명을 살려내는 바로 그러한 생명의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갈아 엎어주시는 귀한 시간으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지나온 시간을 돌아볼 때 우리의 마음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상했는지 모를 정도로 마음이 흔들리고 또한 마음의 쓴뿌리가 돋아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갈아 엎어 주시옵소서. 주님, 갈아 엎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생명이 살아나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이 땅 가운데,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고백되는 그 마음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공간을 벗어나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 두려움은 떠나가고 요동치는 것은 떠나가고 분노는 사라지고 내 안의 모든 편견과 내 안의 모든 연약함들은 사라지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자유가 우리의 삶에 공급되며 경험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 안에 있음을 감사드리며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